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셈을 얻어서 생명 안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땅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땅에 속한 생명은 우리 육신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 살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끝나면 땅에 속한 생명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생명,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은 이건 무한합니다. 유한하지 않고 땅에 속한 생명은 기껏해야 80년, 90년 혹은 많으면 100년 살아요. 땅에 속한 생명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생명은 천년, 만년, 10만 년, 억만 년, 몇억만 년 무한대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이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구분을 잘 못해서, 잘 몰라가지고 땅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몰라요. 조금 부른, 앞과 부른 찬송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그렇게 찬양한 거래. 그거는 땅에 속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리라, 그런 얘기요. 땅에 속한 생명 가지고 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생명 있는 동안에, 땅에 속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늘에 속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을 이게 받아야 돼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받아서 누리고 살고, 이 생명으로 살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고, 그 생명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땅에 속한 생명, 한 100년 동안 생명과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과 비교가 돼야 안 돼? 예?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중심 물어보자고. 난 무슨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한번 자기를 보라고요. 땅에 속한 생명을 더 소원하느냐?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기를 사모하느냐? 말로는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고 말은 해. 그런데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아니야. 땅에 속한 생명을 더 소원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 죽을 때 그거 옮겨주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예 목사님, 목사님 날 모르시나 봐. 나는 땅에 속한 생명은 그냥 초계같이 여기고 나 하늘에 속한 생명을 내가 얻기를 사모합니다. 나 그걸 위해 다른 박질합니다. 그럼 손들어봐, 그런 사람들. 손들어보라고. 난 내 삶을 통해서 땅에 속한 생명은 난 초기같이 여기고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내 모든 삶을 나 그걸 위해서 나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이 있어. 손 들고 있어.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오전에 소목사님과 대화해봤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사모해. 실제로 사모해. 세상에 어떤 거 다 포기하고라도 난 이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 간증을 했어요. 또 실제로 그게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 기도해.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저절로 얻어지겠지, 들어오겠지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뺏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얻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걸 저절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알고, 이거 정말 알고, 땅에 속한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생명인 천국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이걸 사모해야 되고 붙잡고 늘어지고 내가 죽어도 이걸 얻어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름막질해 가야 돼. 그래야 얻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땅에 속한 생명,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라도 그걸 얻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생명을 너무 사랑해. 눈앞에 보이는 걸 사랑해 너무. 여러분, 땅에 속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고 사랑해야 얻는 건데 아직 내 삶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생명, 세상에 속한 생명, 이걸 사모하고 사랑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오래된 교회 다니고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된 사람들도 땅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 구분이 안 돼 이게. 십자가 죽으신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생명 받는다 하고 착각을 해. 참 희한해.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고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땅에 속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게 구분이 안 될까요? 잘 모를까요? 땅에 속한 생명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통해 드러난다고. 하늘에 속한 생명 받은 사람은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말과 삶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 예?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 예? 뭘 보면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생명밖에 없구나. 저분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구나. 뭘 어떻게 보고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길 원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사시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산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를 집어넣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육체가 죄가 돼버리게 해서 죄가. 우리 사람의 육신이 죄인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 죄예요. 육신을 죄로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보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 그 죄가 없은 그분도, 그분의 육체도 죄로 정했어. 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육체도 죄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세상에 100억 이상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다 죄인 거예요. 그분이 죄인데, 그분의 육체가 죄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서 8장 3절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아. 로마서 8장 3절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안 돼. 육신은 죄다 하고 육신을 죄로 선포했어. 그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그럼 깜짝 놀래. 아이고, 저 사람 이단 같아. 예수님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도 모르는 분인데 예수님 육신이 죄다? 이상하다. 한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마지막 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아주 육신은 죄로 결론 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은 다 죄예요, 다 죄예요.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 육신은 죄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육신을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생리고 본당해서 나는 자식마다 다 죄가 난 거예요. 죄를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전부 다 죄덩어리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죄가 되어버렸고 마음도 죄로 물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령 자식을 1000명을 낳았다고 하면 그 1000명 가운데 하나는 죄 없는 자식이 있을까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억도 다 죄예요. 다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 죄인이야. 80억 가운데서 한 사람은 죄 아닌 사람이 있을까? 죄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인.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속에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그 죄인들이 낳고 나면 자꾸 영원토록 살면서 죄인을 낳고 나니까 온 지구상에 온 우주 안에 전부 죄인으로 꽉 차게, 죄인으로 꽉 가득 차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온 우주가 죄인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
전 성경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시느냐, 그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느냐. 우선 죄가 처리가 돼야 돼. 죄가 처리가 되어야 생명 줄 수가 있어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은 그 죄인이 수억 천만 년 동안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은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고 없애는가,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가 처리가 되느냐,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죄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처리가 안 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를 처리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처리했다.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처리해서 없애졌다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어야 되지. 처리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를 처리한 게 아니라 죄들을 처리했어요. 죄들을 처리했어요. 죄는 뭐고 죄들은 뭐냐? 죄는 사단의 본성, 사단 마귀의 본성, 죄 본질, 그 죄를 의미해. 그 영어로는 sin, S-I-N, 대문자로 S-I-N, sin이라고 해요. sin, 죄,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들은 뭐냐? 죄들은 그 sin,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행동으로 나와서 삶의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그 죄들이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미워해. 아내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아버지 막 미워해. 그게 죄들이야. 그것이. 그 죄들은 왜 짓게 됐느냐? 우리 속에 죄의 근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들을 안 지을 수가 없어. 우리 모든 말이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들을 생산해낸다. 그 죄들을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을 예수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내 속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이게 죄가 돼버려. 이게 죄가 돼버려서 죄가. 예? 육신을 죄로 정하사 그 육신은 바로 육체를 의미해. 사르코스 육체를 의미해. 우리 육체는 다 죄가 돼버렸어. 이게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이게 깨끗해지고 육체가 죄가 없게 되는 방법이 없어. 이게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 죽음으로. 육체를 벗어버리고 죽음으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죄인데 끊임없이 육체는 우리로 죄를 짓게 유혹을 해.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도해. 마귀는. 그거를 내 육체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이게 죄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주먹을 불끈적이 혓바닥을 깨물고 뭐 돌 자갈을 깨물고 별짓 해도 육체 가지고 죄를 안 지을 도리는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버리는 거. 언제까지 벗느냐? 죽을 때까지 벗는 거예요. 언제 벗느냐? 육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벗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요구사항은 마귀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 마귀가 장하고 있어요. 육체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 육체는 요구사항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잘못할 경우도 많이 있죠. 실수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내 속에서 사단이 죄가 올라오고 상당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 들어오면 나 보면 미워져. 에? 보면 미워져. 그래 안 그래?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미워져 안 미워져? 예? 마스크 속에서 대답을 할 때 크게 얘기해 내가 들리지? 예? 미워져. 그 미워지면은 말할 때 미운 말이 나가려고 그래. 또 미운 행동이 나가려고 그래. 그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벗어버려야지. 어떤 행 올 때 벗어버려야지. 근데 그게 다 안 벗어져. 어떻게 벗느냐? 주여시여, 내가 이걸 벗어버리고 납니다. 기도해야 돼. 벗는 것도 이건 내 마음대로 벗는 게 아니요.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도우심 받아야 벗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판단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우린 그걸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려야 돼. 안 그런 척하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상대방 속이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 그걸 벗어버리는 거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옷을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언제 벗어버려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육체가 반응할 때마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짓지 말고 말하지 말고 벗어버려.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여,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 이거 벗어버리고 납니다. 기도해야 돼. 상당히 얘기하다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미안하니까 나 벗어버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죄는 부르고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실제 옷을 벗는 게 아니야. 그 죄를 벗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육체 속에 있는 죄, 육체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죄는 벗어버리는 거다. 언제까지 벗어요? 올라올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벗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면 일단은 죄를 반을 이긴 거예요. 반을 이긴 거예요. 근래에 이 죄 문제를 우리 올라올 때마다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대해 본다면 손 들어봐.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대해 본 사람. 내려. 근데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했는데 잘 안 벗어질 때도 있는 걸 내가 체험한 사람 손 들어봐. 잘 안 벗어질 때도 많이 있다. 내려.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죄된 우리 육체보다도 약하신 분일까요? 강하신 분일까요? 예? 강하신 분이요. 정말 중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여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하면 다 벗어버릴 수 있어. 건성 기도하거나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문제 벗어버리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이 죄된 육체를 내가 벗어버리고 납니다. 모든 삶을 통해 내가 벗어버리고 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렇게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주 예수여 그러면 딱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엔 뭐 적당히 살다가 어떤 문제 오면은 주 예수여 그럼 안 벗어져. 내가 평소에 얼만큼 사모하고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죄된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 평소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이걸 벗어버리는 삶을 산 사람은 신앙적으로 반은 성공한 거야, 반은. 자, 우리 죄된 육체는 벗어버리는 거다. 언제까지? 언제나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벗어버리면 신앙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점령했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죄가 되질 않았어. 우리 마음은 죄로 변형되지 않았어. 마음은 그대로 있어.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 물들었어. 죄가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죄로 점령당해서 물들어 버렸어. 마음이. 이 죄로 점령당한 물들어 버린 이 마음, 이 혼, 그걸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에 물들어 있는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어지느냐? 혼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감동, 의지, 이런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마귀가 겁난 혼은 건드질 못해. 유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혼, 땅에 속한 생각, 감동, 의지,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생각, 감동, 의지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겁난 혼은 땅에 속한 혼이 아니야. 이건 하늘에 속한 혼, 골대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혼, 이 겁난 혼에는 마귀가 가서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실제하지 못해. 왜? 이 겁난 혼은 하나님 쪽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없어요. 겁난 혼에는. 근데 이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 혼이 겁났는가, 겁 안 났는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에? 내 혼이 겁나는가 안 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꼬집고 나를 해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혼이 죽고 겁난 것은 요동함이 없어. 요동하질 않아요. 죽고 겁난 것은. 우리 여기 자식을 사랑하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응? 자식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아파. 왜? 자식이 아프니까. 내 혼이 그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건 내 마음이 아직 겁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그 노아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에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할 때에는 그 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은 많지 않아. 누구에게 주시느냐? 수많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원하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돼. 떠나야 해. 이걸 줄 알아야 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뭐냐. 뭐게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마라. 본토, 내 먹고 사는 그 땅이야. 내가 생활하고 내 집이 있고 내 거주지가 있고 내 집이고 내 직장이 있고 그런 본토, 내 삶의 터전인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또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게 실제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육체가 갈대우를 떠나는 걸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직장도 다 버리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그냥 가라. 어디가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야 돼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자식이 아프다고 오게 마음 뺏기고 아파하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난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너 잘 가라 빨리빨리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선 떠난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떠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 끝내야 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끝내야 돼. 거기 매이면 안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끝내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 내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나를 낳아가지고 키우시다가 가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나를 잉태 뵐 때부터 소원 기도해서 날 뵙고 그 다음에 10달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 40대에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한 분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사탕 사 먹고 누카사탕 사 먹고 만화책 빌려왔어요. 그 들켜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쌀이까지 가지고 종아리를 맞았는데 70여 년이 지나도 그게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종아리를 날 걷게 해가지고 짤이까지 때리는데 내 이 어린아이에 그때 한 7, 8살쯤 됐나? 8살, 9살쯤 됐나? 그때 어린아이에 그 살에 쌀이까지 쫙 치니까 살이 금방 부르트더라고. 2번 때리니까 금방 물이 터지더라고, 피가 터지니까 몇 번 때리다가는 어머님이 자신의 무릎을 때려서
막 때리면서 내가 너를 목사 만들려고 내가 너를 낳고 기도했는데 너 지금 도둑놈이 웬 말이냐. 내가 도둑질 한 게 웬 말이냐고 막 자기 몸을 때리시더라고. 그 어머니 여기 무릎도 무릎 위도 터져 피가 나고 나 종아리 피가 났어요. 그 울고 막 통곡 우는 적이 있어요. 평생 한 번 그게 매를 맞았는데 정말 날 사랑하는 분이요. 날 진정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간증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두절미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보고 하면서부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바깥을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내가 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굳게 믿었어요. 천국 갈 줄로. 내가 어머니 지옥 갑니다. 네가 무슨 소리냐. 난 천국 간다는 자신이잖아. 어머니 왜 천국 못 가느냐. 어머니 마음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겁난 건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마도 빌알베 사랑을 거의 이루긴 한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완성 안 됐다 할때도 거의 빌알베 사랑을 거의 이루었어. 우리 어머니. 그래도 겁난 건 아니야. 내 눈에는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난 분명히 천국 간다. 난 확실히 천국 간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 지옥 갑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싸웠어. 몇 년을. 예? 몇 년을 싸웠어.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안 들어. 막에 잡혀가지고 듣질 않아.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 보면서 내가 진지하게 또 말하려면 또 뭐 하려고 그러지. 아주 우리 어머니 내 얼굴만 보도 막 도망 다녔어요. 말 안 하려고. 왜? 내가 성경을 뒷이니까 성경 말씀을. 예? 어머니 이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 걸리잖아요. 어머니 지옥 갑니다. 여기. 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하는 사람. 예? 없어요? 천국 가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야 가는 거야, 천국은. 생명 받아야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속에는 생명 못 받았어. 나 보여, 생명. 못 받았어, 생명. 내 세계도 생명이 별로 없었어, 그때, 솔직히. 그러나 난 질기는 똑바로 저기 봤어. 그 전했어. 절대 안 받았지. 제가요, 포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내가 포기해. 내가 죽었어. 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난 포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고집세고 너무 교만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지옥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고집 센 거는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나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이 시간으로 오늘날 포기합니다. 나를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어머니,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포기해. 그동안엔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는데 내가 포기하고 끝나니까 다 내려놔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렇지. 나를 낳고 나를 위해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어머니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뭐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그 부분에 내가 십자가 죽었어. 십자가 죽고 포기하고 십자가 죽으니까 여기 마음에 평강이고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끌당하고 어머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아무것도 우리 어머니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여기 평강이 오더라고요. 안식이 오고. 그리고부터 3, 4개월 동안 나는 안식을 누렸어요. 죽었으니. 우리 어머니 영혼 난 포기해서 끝나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끝나버리더라고. 맡기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이룰 수 없는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죽어도 율법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율법으로 그렇게 그를 가리키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함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사람 맡기는 것이지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보지 않은 사람 맡기는 게 그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사단 마귀가 극심하게 반대해서 못 받게 방해해. 지금까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못 떠난 분이 계시다고 하면 떠나야 돼. 아브라함은 본토를 최초에 떠났고 하란 땅에서 아비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친척을 떠났어요. 하나씩 떠나보냈어요. 떠나간 거예요. 야곱의 평생은 뭐냐? 야곱의 평생이 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던 라헬도 떠나보내고 유모도 떠나보내고 르우벤이 자기 침상에 올라서 비라를 강간할 때에도 그 십자가 죽었어. 끝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야곱이 만일 아주 혼이 살았다고 하면 경로해서 르우벤을 잡아서
가두거나 패거나 쫓아보냈으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룰 수 없어요. 자기 침상에 올랐던 루벤까지도 돼서 야곱은 죽었어.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야곱은 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말을 안 했을까? 일부러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하나씩 다 뺏어갔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요셉도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은 죽었으니까 뭐 포기해야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아.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베냐민도 포기했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다가 포기했어.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이게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아브라함 바깥들에 있을 때에 한 요구사항이 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깥의 신앙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거기 안 떠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어떤 뭔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만두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떠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떠나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바깥들에 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세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세에 올라오게 되면 성세신앙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바깥들은 떠나는 것은 벗어버리는 신앙이에요. 어떤 벗어버리는 신앙이죠. 성세의 신앙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죄들 처리한 기간이. 길가와 같은 밭이 처리가 돼야 되고, 돌짝밭이 처리가 돼야 돼. 가시덤밭이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 성세의 신앙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옥토가 되는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신앙.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비랄베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돼. 바로 비랄베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그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도 그를 혼이 겁나게 하십니다. 혼이 겁나는 거다. 성세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혼들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혼이 겁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신앙이 성세 신앙입니다. 그게 성세의 생명이에요. 성세의 생명은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는 신앙이 성세 신앙이에요. 혼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분향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분향단 통과하는 게 뭐냐? 내 모든 걸 함께 드리는 신앙이야. 분향단을 통과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신앙이야.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이고 육체고 다 드린 신앙이에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드린 신앙이에요. 그게 분향단 신앙이에요. 그 분향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이에요. 근데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드리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내가 십자가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예?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그 이삭을 드리는 신앙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삭을 드리는 게 뭐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육체가 아파. 끊임없이 육체가 아파. 그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통해서 포기하고 드리고 원하신 거예요. 드리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하나님 치셔, 그걸. 나는 돈을 사랑치 않는데 자꾸 하면 돈을 치시는 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드리라고. 죽으라고 하게 돼. 죽으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드리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게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한 개 드리는 자체가 뭐냐? 이삭에 대해 내가 죽는 거야.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 위에 무릎 꿇리고 앉아서 아버지에게 동아줄을 묶여서 거기서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끝났구나. 그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단에 벌려놓고 묶어가지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삭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 개 드리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부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살아가야 돼. 바로 그 부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때의 생명, 그 생명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영원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추구해야 돼. 탐구해야 돼. 나는 바깥들의 신앙인가, 아직도 떠나가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난 성세 신앙인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밭이 다 제거돼가지고 지금 옥토가 되어가는가. 그 베드로전서 1장이요. 1장 22절. 예? 혼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들이.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사랑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을 겁나게 해주세요. 혼이 겁나야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난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돌 자갈 캐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교만을 깨뜨리고 그런 가시덤불을 캐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좋고 육체 것이 좋아가지고 길가와 같은 밭이라 세상에 빠져있는 밭이 기용되고 있습니까? 그건 성세의 신앙. 다 자라서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예요. 옥토가 안 되면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결실 맺지 못해. 옥토가 되어야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는 게 뭐냐? 혼이 겁나는 거, 그게. 혼이 겁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어야,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는 걸 내가 바칠 때, 드릴 때, 이자고 드릴 때에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삭이 뭘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거, 사랑하는 건, 그 이삭이 뭘까? 내 이삭이 뭔가가 보이는 사람도, 보이는 사람. 내 이삭은 뭡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그게 안 보이면 드릴 수 없지. 드릴 거 없잖아. 예? 그거 드려야 부활심을 얻는데 내 가장 좋아하고 사는 게 뭔가 내가 놓을 수 없는 게 그걸 드려야 부활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보이면
혼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안 보여. 혼이 깨끗한 바다야 보인다고. 생명은 바깥으로 생명이 있어요. 바깥으로 생명이 있는데 바깥의 생명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성수의 생명도 마찬가지. 성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우리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지성세 생명이 있어야 그 지성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이기는 자가 되고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수 있고, 바로 그 생명이 있어야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한 몸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 몸 되는 길이 없어요. 바로 이 한 몸 된 교회가,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 신앙의 완성이요, 그것이.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 헛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듣고 해. 그래서 많이 깨달아, 많이 알아.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고난 주고 고통 당하고 서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최완성이에요. 그것이. 한 몸이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신앙이 실패다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은 가정으로부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다 한 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서도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구역 예배 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구역 예배 보고서가 한 몸으로 건축돼가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보고 들을 것이 너무 많아. 예? 풍성해.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통독을 해야 되고, 구역 보고서도 다 읽어야 되고, 구역장들이 구역 보고서 내용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감동하고 좋은 거는 전 구역위원회가 알려야 돼. 자기만 혼자 읽고 내버려두면 안 돼. 그거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혼자 읽고 은혜 받으면 소용없어. 구역원들에게 알려줘야지. 같이 공유해야 되지. 구역장 보고서를 전부 다 은혜롭고 좋은 것은 전 구역원들에게 보내서 읽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한 몸 되기 원하는 마음은 그게 자주 하게 돼 있어. 한 번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한 적 읽고 그냥 끝내버려. 부산 통독방도 읽어야 되지. 거기서 간증 올라온 것도 읽어서 은혜롭고 좋은 건 내가 기도 모임방이나 혹은 전교인방에 올려줘야 해. 읽어보라고. 하루가 금방 가. 생명샘이 막 여기저기 막 흘러. 예? 생명샘이 흘러. 구역 보고서 읽어도, 개인 간증을 들어도, 수요 간증을 들어도, 예?
새벽 예배 간증 거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책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의 생명과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무엇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확실하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귀하고 소중을 아지 않은데 그것 쏘아도 내치지가 않아요. 극심한 사단의 방해가 있고 육체의 방해가 있어요. 육체가 이 죄이기 때문에 방해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마다 그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쁘고 감사해서 몸의 피곤도 삼켜버리고 아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과 땅에 속한 생명, 육신의 생명, 세상의 생명, 유한한 생명, 끝이 있는 생명과 비교가 되는 사람도 손들어봐. 난 그게 비교가 된다, 알 것 같습니다. 손들어봐. 여러분이 내가 봐야 내가 알고 또 설교 또 하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매력.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들어봐. 안 되는 사람.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잘 안 되는 사람 손들어봐. 근데 개인적으로 가르쳐줄 테니까. 없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더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런가? 내가 봐도요, 딱 이상해. 누가 손 안 드는 사람 딱 보여. 한 포기하신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안 들어도 뭐 알겠나? 안 그래. 내 눈이 나쁘면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부러 괜히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각인시켜 드리려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해.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받아야 천국 가. 그 생명을 받는 방법과 비결과 과정을 토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드리는데 그걸 딱 붙잡고 깨닫고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속한 생명, 육신에 속한 생명, 세상적인 생명, 한 100년 사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이 귀한지 알아야 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땅에 택한 생명인 유한한 생명인 육신 생명과 나에게 보게 도와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아서 그 위에서 살아가야 돼.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고. 찬양합시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선도 성공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하네.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다 제하노니보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명 받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해서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 받아야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 생명 받아야 돼. 왜 생명을 못 받았느냐? 아직 잡혔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생명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가리키고 지옥 안 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 받아야 돼. 생명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한 자가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예.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땅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생을 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